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연애 편지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받기만 하셨나 봐요. 그럼 연애 편지 받아 보셨죠? 연애 편지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좋아서 그게 마치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 이렇게 책 사이에 껴놓기도 하고 또 나만 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넣어놓고 책꽂이 사이에도 이렇게 넣어놓죠. 그리고 보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계속해서 저희가 꺼내봅니다. 꺼내서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꺼내서 읽어보고 또 넣고 좋아서 다시 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문장까지 다 외우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게 무슨 마음으로 썼을까? 어떤 뜻으로 이렇게 썼을까를 막 생각하죠. 이게 묵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장하는 법 4번째 시간으로 묵상, 영적 성장 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장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에 정말 큰 기둥 같은 사람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만 잘 인도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오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그들은 잘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는지, 그리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벌하셨던 것도 보았고, 또 시내산에 모세를 올라오라고 하신 것도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보아왔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대면에서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가나안 땅,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인데 정치적이고 행정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리더인 모세를 잃었으니 이들은 위기에 봉착한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누가 전해주고 그것을 누가 분별할 것인가? 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자신의 리더를 잘 보필하면서 성실하게 따라가기만 하면 됐던 사람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해야 하는 위치로 옮기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도 두려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어지고 있는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데 이 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정해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리고 전 이스라엘도 모세를 잃은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정복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모든 것이 여호수아에게는 도전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성장해야 하는 때인 것이죠. 여러분,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몸만 생각해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성장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필요한 영양이 공급되어져야 하고 또 적절한 자극이 또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잘 먹이시고 또 영양제도 주시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적인 것, 우리의 영적인 것,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도 성장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공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료 삼아서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성장하는 과정,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미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수종으로 있으면서 훈련을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고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질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성장 수업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묵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묵상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말하고 있는 뜻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하가입니다. 그런데 이 하가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음하다, 읊조리다, 으르렁거리다, 훈련하다, 참여하다, 상상하다, 그리고 경영하다. 여러 가지의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단어이죠. 이것들을 들으면서 딱 이해가 되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약간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뜻은 읊조리다입니다. 읊조리다라는 것,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죠.
낮은 소리로 중얼거리듯이 읽는 것, 이것을 읊조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원어의 뜻대로 보자면 우리가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건 아니겠죠. 원래 성경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할 때 눈으로만 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합니다. 그것은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옛날에 책을 읽던 방법들이 그런 방법들이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뜻과 의미를 깊이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것은 다시 우리의 귀로 들려지고,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의 영혼에 선포되어집니다. 눈으로 볼 때는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알게 되고, 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뜻은 으르렁거리다입니다. 아니, 묵상과 으르렁거리다?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은데? 라고 생각됩니다. 으르렁하는 소리는 누가 내는 거죠? 짐승이 내죠. 동물이 내죠. 사람이 내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으르렁거린다라는 뜻은 지금 뭐냐? 맹수가 앞에 목표물을 두고 내는 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으르렁거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시편 2편 2절 말씀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편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절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렇기에 2편 9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새 막대기로 다스리고, 그리고 그들을 질그릇같이 부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단지 나지막히 읊조리고 그 뜻을 깊이 음미하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싸우지 않으면 죽을 것을 알기에 맹수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고 모든 몸의 감각들을 일깨워 초집중하여 그것을 공격하려 하듯이 필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밥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묵상의 시간은 그냥 단지 고요하게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그냥 즐기는 시간만이 아닙니다.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묵상의 시간은 전쟁 가운데 있는 그 치열함, 그리고 그 승리, 그리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묵상은 참으로 놀라운
그런 시간이죠. 그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대서사시보다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생동감 있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묵상하다의 세 번째 뜻은 경영하다입니다. 시편 2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기서 꾸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영한다라는 뜻입니다. 묵상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내 삶과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냥 음미하고 으르렁거리고 내 지적인 욕구를 만족시키고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활동이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실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닥쳐 있는 문제, 직장 관계의 문제, 업무에 관련된 일들, 내 앞에 놓인 선택, 자녀에 관한 것들, 가정의 방향, 내 미래의 플랜, 경제적인 것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 삶과 상관없이 그냥 주문을 외듯 그냥 그렇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것은 내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입니다. 이 세 가지 뜻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 가지 뜻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는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3절과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분명하게 지정하셨고,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여호수아는 이제 두려움 가운데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라고 생각할 때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당연히 강하고 담대해져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각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싸우는 것을 위하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에는 더욱 담대하게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이 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겨야지, 승리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훈련하고 전쟁을 치를 물자는 충분한지, 전쟁의 전략을 세우고 나의 강점은 뭐고 적의 약점은 뭐고 지형을 살피고 우리는 온통 그것에 집중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을 내려놓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승리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또한 묵상은 경영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7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로나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원어의 뜻대로 해석해 드리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매우 신중하고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율법을 지키는 일에 힘을 쏟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는다? 그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 그럴 때는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방법들, 사회가 옳다고 하는 것들, 사회의 가치관과 그것이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도요.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요. 또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요. 세상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로 살아가는 것, 이것 쉽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권면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율법을 다 지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성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시작하십시오. 처음에 시작했는데 멈추신 분들도 혹시 계시죠?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묵상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열쇠는 바로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읊조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것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을 가져다 줍니다. 길게 기록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것을 기록할 때 기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보게 되죠. 내 안에 있는 감정들, 내 안에 있는 생각들, 내 안에 있는 염려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강박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희망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그리고 훈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셨어를 보게 되고요. 또 여전히 오늘도 현재에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내일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결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묵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 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실제로 하는 것이죠. 그 지식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실제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묵상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묵상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되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함을 받는 우리 선창의 가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묵상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